우리가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쓰는 말은 아닌데, 어, 개토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토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개토화라고 쓰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본래 개토라고 하는 말이 과거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이나 특정 집단을 강제로 이주시킨 다음에 그 지정된 구역을 못 벗어나도록 만든 구역을 게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게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부 사회와는 서로 단절된 채로 분리된 지역으로 존재했었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제적이나 또 사회적인 차별을 받게 된 것도 그 게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게토라는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고립과 단절을 상징하는 말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태어난 단어가 게토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날 게토화라는 말의 의미는 특정 집단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다른 사회와 단절된 채 좁은 영역 안에 머무르게 되는 과정을 의미할 때 게토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 어떠한 특정 집단이 있는데 그 특정 집단이 외부와는 단절된 채로 그들만의 단합된 결속력만을 유지하며 지내려고 하는 현상, 게토화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결속력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들은 들어올 수 없죠. 한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여러 개 개토화된 구역들이 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그치지는 않아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언제든지 이러한 개토화 현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쩌면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개토화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보다 그들만의 하나님 나라, 그들만의 예수 그리스도, 그들만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 38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 앞에 요한은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너는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앞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의 제자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럼 그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개토화가 생기나 이런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공동체는 왜 개토화되어져 가는가? 혹은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왜 작은 개토화들이 생겨나는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왜 벽을 세우는가? 우리는 왜 타인을 향해 벽을 세우는가? 오늘 본문 38절을 다시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 요한이 예수님께 제기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포함한 12제자인지 아니면 12제자만을 가리키는지 그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해하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껏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이 예수님과 자신들만의 독특한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고유한 지위와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12제자들 사이에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편협한 우월주의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그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뻐하고 우리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존재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럴 자격조차 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벽들을 허물어 가야 됩니다. 스스로 벽을 낮춰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표면적인 문제가 편협한 우월주의에 있었다면 이들에게는 또한 숨겨진 이유 또한 존재합니다. 38절의 요한의 질문을 다시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얼핏 보면 요한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이 그들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많은 설교를 드렸으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마가복음 9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형되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사건과 동시에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남은 9명의 제자에게 한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오죠. 그 산 밑에 있었던 그 9명의 제자들은 그들을 찾아온 이 아버지의 청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그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할 그때 그들의 모습은 마치 실패자처럼 여겨졌겠죠? 그런데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겁니다. 이 제자들이. 여기에서 찾아오는 비교의식과 시기감. 우리가 예수를 그토록 뒤쫓아가고 예수를 그토록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던 그 귀신을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찾아오는 비교의식과 박탈감, 시기심. 이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벽을 계속 쌓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러한 비교의식과 시기감은 왜 생겨날까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일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비교의식과 시기심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에 이러한 비교의식과 시기심은 타인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타인을 향한 미움과 정죄로 이루어지죠. 결국 자신만의 벽을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로만 그 벽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 벽에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공동체를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유학할 때 별다른 기술이 없었어요. 자동차 1종 보통 하나. 그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귀국할 때까지 계속 청소만 했단 말이에요. 이
그때 만났던 사장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때 만났던 몇 분의 사장님들 이제 고용주죠. 고용주들인데 다 좋은 분들이세요. 네, 아직까지도 안부차 이렇게 카톡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다 저를 형일씨라고 불렀는데 당연한 거죠. 거기서야 뭐 그냥 저는 형일씨니까요. 형일씨라고 불렀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큰 불만은 없었고 유일하게 저를 처음부터 교육할 때까지 목사님이라고 부르셨던 사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호주 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 그 청소업체 사장님이 여자분이셨거든요. 한 텀이 10주예요. 10주 청소하고 2주 방학 쉬고 한 텀 끝나고 두 번째 텀에 다시 이제 일하러 갔더니 그 사장님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안 올 줄 알았대요. 그 10주 동안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일 못한다, 청소 못한다, 너무 느리다, 집에서 청소를 해봤냐부터 시작해서 엄청 욕 먹었는데 그래도 두 번째 텀에 나타나니까 되게 감사한 게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희 아이들 선물 사갖고 차에 싣고 와서 다 선물 주시고 교육할 때까지 때마다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 사주시고 밥 사주시고 막 이러시던 사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천주교 신자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 성당 안에 얼마나 많은 그들만의 세상이 존재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시드니에는 원래 이제 대교구가 하나입니다. 성당이 원래 하나였는데 이제 2000년대 지나면서 두 개로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당 안에 이민 온 시기에 따라서 이제 그룹이 나누어진대요. 그룹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집이 자가이냐 렌트냐에 따라서 또 이게 또 나눠진대요. 그룹이. 그래서 이 사장님이 13년 만에 자기 집을 처음으로 이제 은행 론을 받아서 사셨는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들었던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이민 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집을 못 샀냐. 근데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성당 안에서 들은 거예요. 계속 성당 안에 집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들이 사는 동네에 따라서 또 그룹이 나누어지고 그들이 타는 차에 따라서 또 그룹이 나누어지고 결국에는 이 성당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성당 중에서 어느 쪽 성당이 더 신부들과 사제들에게 잘해주냐로 또 경쟁이 붙어서 서로 또 막 싸우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당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가 보여줄 모습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편협한 특권의식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비교의식과 시기심에서 오는 배타적인 신앙의 벽을 무너뜨리고 이단과 사이비는 철저하게 배척하되 복음 안에서 열린 공동체, 진리 안에서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예수의 공동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비교의식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인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의 이름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탄탄한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내 감정도 아니고요. 내 지식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꺼내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벽을 세웁니다. 그 벽에 비추어서 이 사람은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꺼내놓은 순간 그것은 타인을 향한 우리의 벽이 돼요. 우리는 이미 그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는데 누가 큰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길에서 펼쳐지는 논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심으로써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부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복음서에서 맨날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면 몇 명이더라. 1세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린아이는 사회적 약자였고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하찮은 존재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아주 작은 자, 사회나 세상에서 존경이나 대접이나 받지 못하고 눈에 띄지도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을 영접하는 공동체, 그게 예수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단순히 동정심으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예수님 뭐라고 단서를 붙이십니까?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이요. 곧 예수 안에서는 그 어떠한 차별도, 그 어떠한 불평등도, 그 어떠한 막힌 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져요. 38절을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에 39절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귀신도 항복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귀신도 내쫓김을 당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굴복하고 항복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의 제자들은 그 이름 앞에 반드시 엎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앞에 엎드리죠. 그런데 어찌 예수를 따른다 이야기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그 이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도 그 이름의 능력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담들이 그 이름의 능력 앞에서 허물어져 내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막힌 담을 먼저 허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워져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께서 허무신 그 다음에 최대의 수혜자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담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예수 공동체의 능력은 그들이 모인 그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고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모든 폐쇄와 배탈을 넘어섭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능력은 그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38절, 39절을 보면 모두 예수의 이름이 등장해요.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37절과 39절에 쓰인 헬라어랑 38절에 쓰여진 전치사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37절과 37절에 내 이름으로와 39절에 내 이름을 의탁하여 라고 기록된 부분은 전치사가 뭐로 되어 있냐면 에피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무언가를 의지하거나 근거할 때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그런데 요한이 말한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전치사 n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n이라는 단어가 소유격을 취하게 되면, 문법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이 n이라는 게 소유격을 취하게 되면 어떤 해석이 이루어지냐면 수단으로 바뀝니다. by means로 바뀌어요. 수단, 도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37절과 39절에 등장하는 그 이름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이름이 그 믿음의 근거가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거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38절의 주의 이름은 능력이 나타나는 수단이나 도구와 같다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요. 예수의 공동체가 그들 가운데 있는 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에 있습니다. 그 이름에 바르게 의지하는 것. 그 이름에 바르게 믿음의 기초를 두는 것. 그 이름에 바른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 예수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벽을 쌓아만 갈 겁니다. 하지만 모든 담을 허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 그 공동체는 진리 안에서 가장 낮은 자라도 기꺼이 섬기며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기는 우리 숭인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예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독일은 옛날에 분단 국가였죠. 동독과 서독을 막아섰던 베를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벽은 단순한 담이 아니라 불신과 적대, 두려움과 이념의 상징이었습니다. 서로 사람들은 원수처럼 바라봤고 그 벽을 넘는 사람들은 때로 총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가서의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죠. 총을 겨누던 군인들도 벽을 넘지 못하던 시민도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를린 장벽보다 더 견고한 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 거룩한 분과 죄인들의 사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담을 허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의 공동체는 벽을 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십자가를 세웁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는 능력이 이르는 예수 이름의 십자가를 세우는 공동체가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특권을 내세우기보다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는 공동체, 비교의식과 시기심이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예수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숭인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폐쇄와 배탈을 넘어서는 그 십자가의 공동체, 이 땅 가운데 예수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널리 드러나는 복된 십자가의 공동체 되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